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 다른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2절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했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 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8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희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쉬어야만 잡아들일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10절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월화수 이렇게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다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실제 이야기인데요. 미국 남가주 그리스밸리라는 곳에 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기차역에서 승무원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치던 연말 어느 날 이 톰이 술을 마시고 여러분 밤늦게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술 취하게 되죠. 그런 건데 실수로 수신호를 잘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냐면 달려오는 기차에 한 자가용이 충돌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차에 부딪힌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 차 안에 누가 있었냐면 젊은 부모와 두 딸이 죽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톰은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인근 산속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삽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나 때문에 한 가족 전체가 죽었다 생각하고 자기를 그냥 자학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마음에 자학하면서 죄책감으로 살면 마음의 병도 들죠. 결국에는 병이 오게 됩니다. 말년에 심각한 병을 얻게 돼요. 그래서 마을 병원에 실려오게 되는데 병원 사람들이 대화를 톰에게 시도해도 이 톰은 입을 열질 않아요. 그리고 병세는 계속 악화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사제를 부릅니다. 이 사제가 이 톰을 만나서 톰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당신이 자백하고 싶은 죄가 있느냐 물으니까 이 톰이 처음으로 그 사제에게 지난날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그 4명의 가족이 죽게 된 그 사고의 그 자초지종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무도 나를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제가 좀 순간 놀랍니다. 그 말을 듣고. 그리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톰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당신의 실수로 나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의 두 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나의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다면 당신도 이제 스스로 당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날 이 톰이 처음으로 자기가 지은 잘못과 죄로 인한 자기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죽인 그 가족들의 한 명인 살아있는 생존자, 그 사제가 나를 용서해 준다고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한다고, 이 말을 듣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눈을 이렇게 감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침 오늘 말씀이랑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은 죄를요, 용서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괴로움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은 죄를 나는 용서 못 받아. 이런 죄책 속에 사는 게 가장 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도 귀한 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는, 용서받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시편 32편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배경을 알고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2편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런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큰 죄를 연속해서 지은 적이 있었죠. 어떤 죄죠? 바로 우리아라는 남자의 아내가 되는 밧세바를 성적으로 간음한 죄, 이 죄를 져요. 그리고 나서 밧세바가 여러분들 그 다윗과 잘못된 그 관계를 갖고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 그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내 아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죄요? 두 가지 죄입니다. 성적으로 간음한 죄, 그리고 살인한 죄. 엄청나게 큰 죄죠, 여러분들.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죄 지면 정말 큰 죄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고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어떤 약속을 하세요?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여러분 그 은혜를 주세요. 다윗이 자기가 엄청나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감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복되어라 하시죠.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죄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넘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너무도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학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고, 여러분 무엇보다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했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죠. 바로 잡아주시고. 그런데 다윗은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큰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져도 여전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내가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틀어졌잖아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틀어졌던 관계를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다윗은 회개했고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서 다윗은요, 복이 거는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엘상하를 보면요,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지은 성적인 간음의 죄, 살인죄로 해서 하나님께 징계는 받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자기 자식들이 여러분들 싸우고요, 별의별 어려움들 겪지만, 자기 아들 압살론에서 반역도 당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다윗이 이 감격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자는 복이 있다. 감격하면서 오늘 이 시편 32편을 여러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우리는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많은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론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죄 마음껏 지어라, 결코 이런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해도 물론 징계할 수 있지만 자식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용서해 줍니다. 맞죠? 육신의 그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진실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특별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진실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말씀에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은혜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뭐예요? 그 죄를 잊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너무도 여러분들 중요한 성품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위해서 진실하게 회개하잖아요.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다시 생각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징계는 거두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굳게 믿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다윗처럼 큰 죄를 짓고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 마귀가 우리 안에 계속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죄 지을 수 있어? 해줘도 너무한다. 너는 하나님께 면목도 없냐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죄책감을 마귀가 심어줍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행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처럼 네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너가 진실로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셔. 예수님의 볼로 깨끗이 씻겨주셔.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아닌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어. 진실하게 빨리 회개해.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해요. 이때 여러분들, 내 느낀 감정은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대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를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내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럼 주님이 용서하세요. 기억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거두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예요. 죄를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뭐냐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느낌과 감정을 붙잡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 징계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말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 진리를 결론 삼고 회개하세요.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징계 거두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게 하세요. 은혜와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요 듣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죄책감이 붙잡혀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복된 자가 못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 용서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활짝 열어놨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고는 어떤 목사님의 부활절 설교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올림 교재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세요. 저에게는 생명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여 존경합니다.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주며 다른 많은 교인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줍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다 깨뜨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저들은 제가 자기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제게 그것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0번 만번 동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한다면,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홍같이 붉었던 제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정말 흰눈같이 되었습니다. 정말 양털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죄 용서받은 자로서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아버지, 아내에게는 사랑받는 남편,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여러분들 비록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죄에 넘어지는 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죄에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에게 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넘어졌을 때 꼭 이 믿음 가지세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복을 받은 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에서 죄를 자백하고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여러분 죄에서 진정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요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내가 입을 다물고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불가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도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느 한동안은 이 죄를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윗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다윗의 뼈가 녹아내리게 하고 아마 다윗의 어떤 육체에 어떤 고통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막 짓누르고 몸과 마음을 막 짓누릅니다. 회개하라고. 여러분, 다윗은요 이것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압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했어요. 중요한 건 다윗은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드디어 나는 내 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죄를 지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라고, 먼저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라고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근심을 주세요. 이걸 성령의 근심이라고 합니다. 이 근심이란 뭐냐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찌르세요. 회개하라고. 그런데도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징계도 오는 거예요. 마음부터가 여러분들 눌리고요, 어찌 때는 몸에 병으로 오기도 하고요, 내 삶에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히 죄를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성경을 보니까 저긴 자기 신하들에게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와 잘못을 짓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진실하게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너무도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회개를 하나님께만 하면 되고 내 잘못을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는데 회개를 내가 안 해요. 여러분, 그거요 잘못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물론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죠. 그러나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실수든 내 연약함이든 내 잘못으로 어떤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다면 그 사람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여러분들은 사람에게도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어제 새해 첫날이었잖아요. 1월 1일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1월 1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동안 가족들 좀 많이 좀 함께 못 해줬으니
가족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전과 오후에는 가족들, 특별히 아이들과도 함께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저희 친부모님 댁을 다녀왔는데, 근데 어제 그 어린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집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걸 좋아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 아빠, 저 우리랑 좀 놀아줘.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내려놓고 애들이랑 놀아주기로 했어요.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하영이 얘 하나가. 그래서 무슨 놀이 할까 그러니까 애들이 밸런스 게임을 하재요. 그게 무슨 게임이냐 그러니까 그 답을 말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 비슷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답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중에 누가 훌륭하냐? 이런 질문은 답하기 어렵잖아요. 또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밸런스 질문했어요. 막 우리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큰형들 예본이, 한이, 나이 중에 3명의 형들 중에 누가 제일 멋있고 잘생겼냐 하니까 애들이 다 고민하더라고요. 다. 예. 그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이 아이들한테 정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분명히 애들이 이 질문을 답하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애들아, 너희들 아빠랑 엄마랑 외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잖아. 아빠랑 엄마랑 외할머니 3명 중에서 누가 화를 내면 제일 무서웠냐? 저는 애들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애들이 일단 저는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집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 제 아내랑 저희 장모님이 제 생각엔 나보다 좀 더 애들 혼낼 때 화내시는 것 같아서 애들이 저는 아닐 줄 알았어요. 애들아, 아빠, 엄마, 외할머니 중에서 누가 화낼 때 가장 무섭니? 그러니까 애들 3명이 다 이렇게 말한 거. 아빠, 그 질문은 너무 쉬워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다. 그게 뭐가 쉬워? 누군데? 그러니까 아빠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3명의 아이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난날 제가 아이들한테 혈기내고 화내면서 아픈 줬던 얘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영이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아도 얘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도 얘기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아이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허벅지를 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애들아, 아빠가 진짜 잘못했다. 아빠가 지난날 너희들에게 정말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화냈던 거 진짜 잘못했고, 아빠 이제 정말 화낼게. 여러분, 아이들한테 사과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 잘못을 인해서 어떤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들 죄를 용서받는 자의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 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경건한 사람이 고난 받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다윗 자신처럼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경건한 사람, 의인은요, 비록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은 내 죄를 반드시 용서해 준다는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이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뭐라고 말해요? 죄를 회개한 사람도 고난을 받는다. 재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말입니다. 죄 짓고 나서 회개했는데도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에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의 삶에 엄청난 시련과 재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회개함으로 해결했거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의 여러분 죄로 인한 그 어떤 고난, 어려움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한여름 여러분, 압살론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 고난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자꾸 마귀가 이런 마음을 넣어줘요. 네 기도 응답 못 받아. 네가 무슨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 중에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죄 종로로 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 그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은혜 주세요. 고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앞길을 훤히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앞길이 막막한 사람,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요,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고 내 길이 지금 막혀 있고 도대체 그 어떤 길이 맞는 길이고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훤히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이세요? 한마디로 여러분, 죄 용서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그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잘 되는 길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대로 우리를,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도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 길을 가야 할지 저 길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이 선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선택을 했지만 너무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바른 길로 선택하게 하신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30살 때까지 평신도로 있다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갈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눴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일반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미국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단일 같은 정치 관료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늘 제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유학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
청소년부 교사를 10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청년부 리더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제 마음에 고민이 뭐냐면 교회에서 어린아이서부터 청소년, 청년, 어른들까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너무너무 교회에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고 특별히 교회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여러분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미국, 제가 생각했던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서 어떤 그 길을 가야 될지, 아니면 교회에서, 참고로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절대로 목사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 좀 봐주세요. 저는 목사는 절대 안 되려고 했어요. 이 절대란 말이 무섭더라고요. 우리 외삼촌 목사님, 이모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면서 고생한 걸 봐가지고 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는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이모랑 삼촌처럼 죄송합니다. 나는 저렇게 안 살아. 나는 목사는 절대 안 해. 나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지금도 그때 기억나요.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유학 시험도 보고 이제 미국 유학 갈 길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런 가운데 대학 도서관에서 그때 밤 10시였던 것 같아요. 잠깐 공부하다가 쉬러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제 앞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면 여러분들 뭐 유학 가서 여러분들 이것도 좋긴 한데 제 마음에 뭔가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 이 길을 가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가 저한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나 교회에서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랑 공부해서 유학 가는 거랑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너무도 감사했던 건 청년 시절 때 감사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주님과 꼭 물어보라는 걸 배웠거든요.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유학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까? 저 모르겠어요, 주님.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3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공부하는 것과 교회에서 영혼 섬기는 거 어떤 걸 너는 더 좋아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분명 공부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영혼 섬기는 게 힘들 때는 있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님, 저는 교회에서 영혼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힘들어도. 또 주님이 그 다음 질문이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너 둘 중에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겠냐. 그동안 정말 주님의 은혜로 공부를 여기까지 할 수 있었지만 정말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청소년부 교사와 청년부 리더라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렇게 저를 만나는 아이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주님만 함께 하시면 교회에서 영혼 섬기는 걸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한 질문을 더 합니다. 결정적인 질문이. 둘 중에 무엇이 너는 더 보람이 있었냐. 그때 제 마음에 제가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공부도 보람은 있었지만 제가 사랑으로 섬겼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게 저에게는 가장 보람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세요. 마치 오늘 말씀처럼 너의 갈 길을 가르쳐 주마. 목회자 이 길을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자리에서 유학 공부하는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두 달 후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준비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고백해요. 비록 그때 저랑 같이 대학원 다녔던 친구들은 뭐 유학도 가고 박사학위도 받고 저보다 환경적으로 더 좋은 집 살고 돈도 더 많이 벌고요. 근데 여러분 저 진실하고 고백할게요. 진심입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목사하면서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목사가 3D 중에 3D 업종 중에 하나인 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제가 갈 길을 알려주셨고 이 목사의 길을 가면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길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주님께 제 용서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펼쳐지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시작.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여러분 다윗이요, 왜 오늘 여러분 오늘 어떻게 시작했죠? 시편 32편이요. 죄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죄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갈 길을 알려줬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죄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이 한결같이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한결같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다면서 기쁨으로 맞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죄 용서받은 자의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지난날 여러분 제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내 잘못으로 인한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진실함으로 죄를 회개하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는 회복된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준다. 여러분 이 죄 용서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부족한 제 경험을 의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죄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할까요? 내 주의 보혈을